매일 성경 큐티 힌트 2024년 9월 28일 열왕기하 14장 17절에서 29절까지 말씀. 이스라엘의 왕 여호아하스의 아들 요아스가 죽은 후에도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가 15년간을 생존하였더라. 아마샤의 남은 행적은 유다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한 고로 그가 라기스로 도망하였더니 반역한 무리가 사람을 라기스로 따라보내 그를 거기서 죽이게 하고 그 시체를 말에 실어다가 예루살렘에서 그의 조상들과 함께 다윗성에 장사하니라. 유다 온 백성이 아사랴를 그의 아버지 아마샤를 대신하여 왕으로 삼으니 그때에 그의 나이가 16세라. 아마샤가 그의 조상들과 함께 잔 후에 아사랴가 엘랏을 건축하여 유다에 복귀시켰더라. 유다의 왕 요아스의 아들 아마샤 제15년에 이스라엘의 왕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이 사마리아에서 왕이 되어 41년간 다스렸으며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이스라엘에게 범죄하게 한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가드 헤벨 아미떼의 아들 선지자 요나를 통하여 하신 말씀과 같이 여로보암이 이스라엘 영토를 회복하되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하였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이 심하여 매인자도 없고 노인자도 없고 이스라엘을 도울 자도 없음을 보셨고 여호와께서 또 이스라엘의 이름을 천하에서 없이 하겠다고도 아니하셨으므로 요아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손으로 구원하심이었더라. 여로보암의 남은 사적과 모든 행한 일과 싸운 업적과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이전에 유다에 속하였던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은 이스라엘 왕 역대지략에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여로보암이 그의 조상 이스라엘 왕들과 함께 자고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하여 왕이 되니라. 아멘. 오늘의 큐티 힌트 3가지입니다. 첫째, 반역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가는 계속되었습니다. 둘째, 악한 왕 때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셋째, 여로보암이 회복한 영토를 거듭 기록하고 있습니다. 큐티 힌트 첫 번째, 반역에도 불구하고 다윗 왕가는 계속되었습니다. 이스라엘과의 전쟁에서 포로가 되는 수모까지 겪었던 유다왕 아마샤는 그러나 오히려 이스라엘 왕 요아스보다 15년이나 더 생존했습니다. 하지만 성경을 보면 그냥 생존이라고 나옵니다. 그러니까 기록으로 남길 만한 일 없이 그냥 시간만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19절 예루살렘에서 무리가 그를 반역하였다라고 하였고 예루살렘에서 반역한 그 무리가 보낸 사람이 그를 라기스에서 죽였습니다. 역대하에 기록된 것을 보면 아마샤에 대한 반역은 그가 여호와를 버린 후에 시작된 것으로 나옵니다. 그런데 그것이 에돔 정벌 후에 돌아오면서 있었던 일이니까 그 직후에 이스라엘과의 전쟁이 일어났다고 생각하고 그리고 그 전쟁을 마치자마자 이스라엘 왕 요아스가 죽었다고 해도 최소한 15년 이상의 긴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그를 살려두셨다고 봐야 합니다. 그런데 그 15년의 긴 시간을 회개하지 않았고 시간만 보내다가 결국 살해된 것입니다. 그런데 참 이상하지요. 이런 상황에서 반역이 일어났음에도 다윗 왕가는 유지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아마샤의 회개를 오랫동안 기다려주셨을 뿐 아니라 그가 회개하지 않았음에도 다윗 언약을 기억하여 그 왕조를 유지시켜 주신 것입니다. 힌트 첫 번째,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을 묵상하시기 바랍니다. 큐티 힌트 두 번째, 악한 왕 때 은혜를 베푸시는 경우도 있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이스라엘 왕 중에 가장 오랫동안 나라를 다스린 왕이며 하맛 어귀부터 아라바 바다까지 영토를 회복한 왕입니다. 하지만 그런 것 치고는 기록이 굉장히 짧습니다. 그리고 24절,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는 것으로 그에 대한 평가는 끝이고 성경이 이렇게 평가하고 있기 때문에 그는 분명히 악한 왕이라고 우리는 보아야 합니다.
그런데 27절, 그 여로보암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이상한 말이 나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악한 왕이 다스려서 나라가 악한 길로 갈 때 여호와께서 진노하사 온 나라가 고통을 겪게 하신 것을 많이 보아왔습니다. 그런데 여로보암은 분명히 악한 왕인데 그때는 오히려 그 여로보암의 손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고 나옵니다. 왜 그렇게 하셨을까요? 왜 여로보암 때는 이전과 다를까요? 26절을 보면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의 고난을 보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로보암을 통해 그들에게 구원을 주셨다는 것이지요. 그럼 그냥 불쌍하기만 하면 악한 사람에게도 복을 주시는가? 하나님은 그 기간 동안 호세아, 아모스 같은 선지자들을 보내셔서 그들의 악을 지적하고 회개를 요청하셨습니다. 힌트 두 번째, 여로보암을 통한 이스라엘의 구원은 선행에 대한 보상이 아니었습니다. 큐티 힌트 세 번째, 여로보암이 회복한 영토를 거듭 기록하고 있습니다. 25절에 여로보암이 회복한 영토를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라고 기록하고 있고 28절에 다시 다메섹을 회복한 일과 하맛을 이스라엘에 돌린 일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여로보암은 세상 시각으로 보면 할 말이 많은 위대한 왕입니다. 하지만 열왕기는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한 왕이라고 평가하고 끝납니다. 그 기록이 매우 짧은 것도 특이하지요. 그런데 그 짧은 기록 중에 하맛이라는 이름이 지명이 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민수기에 따르면 하맛이라는 지역은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신다고 할 때의 경계 안에 있는 땅이었고 열왕기상 8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솔로몬 때 이스라엘 영토를 표현하던 지역입니다. 우리나라식으로 표현하자면 백두에서 한라까지라는 말과 비슷한 표현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약속하시고 성취하신 이스라엘 전체 영토를 말할 때 나오는 지역이 하맛입니다. 하나님은 유다를 향해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보여주실 뿐 아니라 이스라엘을 향해서도 언약에 대한 신실함을 보여주셨다. 우리는 이렇게 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언약에 대한 신실한 모습을 보여주시며 너희도 언약을 기억하라, 신실하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힌트 세 번째, 하나님처럼 신자도 신실하게, 믿음직하게 행해야 합니다. 이상으로 2024년 9월 28일 매일 성경 큐티 힌트를 마칩니다. 여러분 큐티를 통해 은혜 많이 받으시기를 바랍니다.